예,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봄이라 이제 공기는 조금 싸늘하긴 하지만 또 봄이어서 그런지 히터를 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춥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네요. 그리고 옆에 이제 꽃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호접남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봄 색깔입니다. 노란색. 예, 그래서 봄이 오는데 오후 시간에 어쨌든 참 졸릴 수 있지만 조시면 이제 제 책임이죠. 제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읽으셨을 것 같아요. 우와! 오늘 4절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빨리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야, 4절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또, 은혜가 임하면 짧게 마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 학개서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가 6월, 7월, 9월에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 시기 가운데 스가랴가 8월 달에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본문 환상은 11월 달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6월 달 학개, 7월 달 학개, 8월 달 스가랴, 9월 달 학개, 11월 달 스가랴.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성전을 막 이제 지으려고 할 때예요.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방해 세력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14, 5년 동안 방치된 이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학개와 스가랴 보통 한 시대의 선지자 한 명 보통 세우는데 이 시대는 2명을 세워서 제2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좌청룡 우베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좌학개 우스가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인도하십니다. 1장 뒷부분에 이 11월 달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8개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세요. 환상을 왜 보여주겠습니까? 성전 잘 지으라고. 그렇겠죠, 그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백성들과 지도층들을 잘 격려해가지고 어쨌든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런 것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개나 스가랴를 살필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성전이지만 성전이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도 아주 큰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건물 건축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자의 신앙 회복도 하나님은 동시에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제2년 때는 BC 520년으로서 BC 536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오면서 제2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첫 해, 둘째 해 열심히 지으려다가 북사마리아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멈추지게 되고 15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캄비세스는 유다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유다를 싫어했지만 그 사위였던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리오는 유대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이 정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앞의 내용에서는 이제 학개를 통해서 6월, 7월에 막 이제 돌아오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 그 힘을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8월 달에 야, 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스가랴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듯이 돌아오는 아들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7절 이하에서는 8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 살펴보았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네 천사가 말 타고 등장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환상에서요,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에서 4라는 이 숫자가 나오면 주로 땅을 상징해요. 땅 사방.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고 7이라는 숫자는 가득 찬 완벽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천은 보통 전쟁에 한 지파가 전쟁에 나갈 때 1000명씩 모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의미도 좀 강하게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 숫자에 담겨진 의미
뭐 40이라는 것은 연단의 숫자요, 뭐 70도 연단의 숫자로 그렇게 보여지고 50은 이제 뭐 희년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쉼 이런 것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땅의 사방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방에서 4마리의 말을 탄 천사들이 등장해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제는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유다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다시 지으시며 유다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을 예언한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고, 오늘 읽은 두 번째 환상은 아주 짧지만 여기에 또 4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뿔이라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로 나라 혹은 영광, 권세 뭐 이런 것을 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편에도 보면 내 뿔을 높이 드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영광, 내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여기 나오는 뿔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4개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4개의 나라니까 이것은 4라는 것은 사방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4개의 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이라는 표현이 주변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모든 나라를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왜 사방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모난 땅 각 끝에서부터 불러 모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절에도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그런 이제 계시의 메시지를 주면서 사방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19절에 보면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뿔의 정체는 바로 나라. 흩트린다는 것은 이게 막 뿌리는 거 있죠. 소금 뿌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막 뿌리잖아요. 흙을 막 뿌리죠. 막 뿌리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뭉쳐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네 뿔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 뿌리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죠?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쁜 뿔이다, 이렇게 나쁜 나라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천사가 등장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때는 항상 이렇게 환상을 주시고 그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방에 둘러싸여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의 정체를 세상에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학교 생활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사회 어떤 커뮤니티 동호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역사가 계속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시험과 조롱과 수치가 늘 따라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있지만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을 뜨신 분만 읽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아시죠?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병대 나온 사람들 몇 분 알고 있는데, 만나면 해병대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그래서 제가 웬만한 해병대 그 다 알아요.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해병대 어떤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병대에 들어간 이 군인들은요, 해병대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들어보면 와, 나는 전 못한다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야, 내가 여기에 왜 왔냐 이런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당연히 여겨요. 해병대니까. 해병대니까. 해병대는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자원하죠. 자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 들은 게 많거든요. 아, 해병대 가면 이런 거 다 하고, 뭐 고무보트 머리 메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뭐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한다는 거 다 알고 들어갔다니까요. 알고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해병대다. 뭐 우리나라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속 사회 속에 소수로서 뛰어든, 우리가 이제 오늘 1, 2부 예배 시간 때도 봤지만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온 마음을 다해서 다 들여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각오하고 우리는 우리 전부를 주를 위해서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해병대원들 전역하고 나면 그 과거에 고생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주님 모시고 나서, 아니면 우리가 주님 만나 뵀을 때, 그때 우리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야, 내가 옛날에 100년 인생 살 때 말이야, 내가 그때는 이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오래 말 못해요. 10분, 20분 말이 많지 않습니다. 군대 이야기하라 그러면 날이 새요. 왜냐하면 고생했으니까. 그만큼 그 고생의 가치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 믿는 자들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어렵게 하고, 또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됐죠. 그래서 불시험 오는 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믿음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고난의 이유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지만 더 성숙시키려고 했을까요?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남북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의 죄는 호세아를 읽으면요, 아유, 이거는 진짜 19금이에요. 19금. 호세아서는 어른들만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악한 나라들을 통하여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나라들을 그대로 두시느냐? 아니요. 그 나라들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데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주변 나라들의 죄악은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두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네 뿔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물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쯤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선 부분은 있지 않은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잘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 것은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1997년에 IMF가 터졌을 때 교회들마다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회개 운동이 그 IMF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어려울 때는요, 교회가 항상 엎드려 기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더 기도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뉴스 보시면서 욕하시잖아요. 그렇죠?
욕도 하시겠지만 욕이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우리나라가 잘 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도들을 돌이키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 징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뿔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어지죠. 70년 동안 이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붙잡혀 있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연단되어져요. 연단되어져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바로 성전, 제2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또 징계하시는데, 그러나 그 징계가 있기 전에 돌이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사야, 에스겔, 하여튼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우리는 이 시대는 좀 달라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말씀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읽을 때 어때요? 감동 감화 받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아주 좋은 시대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신약의 우리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런 은혜의 시대가 있나? 옛날에는 막 죄 짓다가 몇십 년 지나야 선지자 한두 명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 그거 들을 똥 말똥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죠. 자, 그래서 이제 흩뜨른 뿔이라 2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4개의 뿔이 있으니까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기술자들이에요.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이들은 이 뿔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 뿔들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기술자들입니다. 근데 대장장이 환상이 딱 보여지면서 왜 등장했냐면 이 4개의 뿔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역시 사방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나 왕들을 벌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장장이의 등장은요, 21절 끝에 보면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심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을 방해하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해요. 그리고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총독이 파견된, 우리나라 옛날에 식민지 할 때 여기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 총독 제도가 뭐냐면 식민화하는 그 지도자를 총독으로 삼아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 땅에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총독을 페르시아에서 파견을 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겠다라는 환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이 학개서에 보면 이 6월 달에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지났어요. 지으면서 이제 또 학개서에 보면 그래요. 지대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막 우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막 낙심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환상을 설명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 환상처럼 내가 주변의 모든 방해하는 나라든 환경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에스라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걸 보고
페르시아 왕한테 상소를 보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면서 뭔가 준비하는데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니까 옛날 고레스 시대 때 이미 또 이걸 다 하도록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려고 조서를 보냈는데 왕이 그 방해하려고 조서를 보낸 북쪽 사마리아 지역 총독에게 뭐라고 답변을 주냐면, 야, 너희 세금 걷어가지고 밑에 남쪽에 성전 짓는 거 도와줘.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 방해하려고 보냈는데 다시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성전 짓는데 해요. 이때 이스라엘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제가 들고 곡식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월 말에 이제 야, 너 이제 늦은 비 내가 이른비 보내주겠다 하고 또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세금도 막 위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거둔 세금이 아니라 북쪽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금 걷어서 남쪽 유다를 막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염려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 2024년의 사명은 우리 모두는 저 대수성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공사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또 머리를 굴리면 답이 안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뭐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스가랴도 하고 학교도 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저렇게 이제 좀 봐요. 엘리베이터 뒤에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이제 뭐 있잖아요. 뭐가 돼 가는 것 같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뭐 돼 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신앙도 뭐가 좀 돼 가야 됩니다. 이럴 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죄지었고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했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시간까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이게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건 숙이는 건데 보통 포로들이 이렇게 머리를 숙여요. 이렇게 전쟁 포로들 어떻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하지 않아요. 다 고개 숙이고 또 그죠, 노예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이 뿔들이지만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이 뿔들이 이 4명을 두려워하게 4명의 대장장이를 두려워하며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들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에스라에 보면 이 성전이요 4년 걸립니다. 4년의 완공이 돼요. 그래서 다리오 2년 때 이제 공사가 재개되어지고요. 다리오 6년 때 완공이 되어지고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장면이 에스라에 나오는데 나중에 에스라 할 때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에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통 잘 모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자꾸 하면 그 시대도 재미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이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로 대장장이를 보내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지키시고 또 그들이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시느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대장장이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2년 때의 대장장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요 외로워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2500여 년 전에 이들이 이 환상을 통하여 위로받고 성전을 지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도록요, 하나님이 또 하나를 더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어떠셨습니까? 말씀 듣고 맛있는 밥 드시고 교제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들어오셨죠. 평일날 먹는 커피보다 주일날 먹는 미스커피 한 잔이 정말 꿀보다 더 단 것 같아요. 예. 저도 아까 마셨는데 너무 우리 장모님 태워주셔가지고 마셨는데 너무너무 꿀보다 달더라고요. 그런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력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하고. 예전에는 기도하려면 이렇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죄악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죠. 근데 여러분, 심판은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는데, 이 로마서 1장에서 죄악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런, 오늘날에 보면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왜 그냥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택함의 기회가 없어진 거죠.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어버려 둠이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거고, 그 최후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어버려 둔 그들에게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에 임하여 내어버려 두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최후 심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우리 1, 2부 때 풀무불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최후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대장장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 그들은 심판받아 이 뿔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전을 회복했죠.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당 공사할 때 우리의 신앙도 공사가 되어져야 된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리모델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가 오늘날에 많이 있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말씀도 가까이 있고 예배당 우리 교회 공동체도 허락해 주시고 또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위로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예전에는 선지자를 보냈지만 지금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신앙을 갱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죄악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언젠가는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악에 몸을 담거나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조금씩 멀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이 대장장의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죄악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즐겁게 보화를 품에 숨긴 것처럼 진주를 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즐겁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또 이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받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리모델링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대수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